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죄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 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처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들은 이 죄의 형벌, 이것을 피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믿지 않고서는 이 결코 죄의 형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죄의 형벌에 관한 문제를 잘 온전히 해결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모시고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주장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시라면 이 죄의 형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장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저주,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죄의 형벌들로부터 우리는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형벌, 우리 예수님께서 벗겨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시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면서 날마다 거듭난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힘써 받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때 이 죄의 형벌에 아직도 묶여있는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주고 우리도 이러한 죄와 형벌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별로 관계없이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또 영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죄의 형벌에 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형벌의 문제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죄에 관한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다루신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온전히 해결함을 받았지만 순간순간 육신의 부패성에 넘어져서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그렇게 범죄하고 살아가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죄의 형벌들, 이 형벌들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받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늘 해결함을 받고 죄와는 관계없는 생활을 그 형벌과는 전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영위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죄의 문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의롭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최우선 관심사이어야만 한다라는 것.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참된 만족과 자유함이 그네들도 그런 세계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이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의롭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원죄에 대해서도 몹시 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구문까지 계속 다뤄보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거듭나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런 식의 그런 모든 죄와 죄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런 것들을 보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심판과 공의로운 정의 실행을 혹시 하시지 않고 우리가 잠깐 생각해봐도 악인들이 더 잘되고 믿는 자들이 더 형통치 못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배도와 또 불순종 이러한 죄에 범하는 것을 다루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죄짓기에 빠르고 내가 범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아무런 징계도 내리시지 않을 때 또 그렇게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평안한 죽음을 맛보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시려는가? 라는 물음을 혹시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과 내 생에서 반드시 정의롭고 의로운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 흘림이 없을 때 죄사함을 하시지 않는 분, 결코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서는 가만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에 죄의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려운 공의 앞에 좀 벌벌 떨면서 경외함으로 죄를 떠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고 죄를 떠나야만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이 죄의 형벌로 묘사되는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와 같은 그것과 복음의 믿음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갖느냐를 비교하면서 죄의 형벌을 그렇게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 성경적인 죄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만 배도와 불순종 또 죄악과 가운데 잉태하고 탄생하는지 배도와 불신앙으로 아담의 타락의 문제를 지금까지도 거론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인지를 알 수 없고
이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봐야 하고 그 죄와 나는 관계가 있는지를 늘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 관과는 수준이 차원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죄관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먼저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믿음 가지면 좋은 것 아니야? 안 가질 수도 있지. 믿음, 신앙 갖는 건 자유 아니야? 어떻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야, 그것은 왜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구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먹고 마시는 행위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관계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역사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으로 더 이상 죄의 형벌과는 관계없는 의롭고 경건한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하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전혀 신앙인의 모습과는 관계없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 그것이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이들은 이 말씀을 믿은 이후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죄가 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번 뒤에다가 써놨는데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를 죄다고 말합니다. 모든 불의가 바로 죄이다.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 불의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할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내가 굳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할 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세상을 이렇게 책망하러 오시는데, 그 책망은 꾸짖고 바로잡는다 그런 의미인데, 세 가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책망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계신데, 예수님을 믿고 계시더라도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주되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사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거, 그분이 말했던 계명들 좀 순종 좀 제대로 못하는 거, 그거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선을 어쩌다가 행할 수는 있지만 그 행할 수 있는 선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 충분히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 안 했다고 어떻게 죄가 된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만이라도 성도님들이 계신 환경과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선을 행하고 믿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과연 예수 믿는 자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어긴 거, 그 두 가지를 또한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명령들을 순종해야 하는데 아예 순종치 않은 것, 어기고 딴 길로 간 것, 그것이 죄이고, 그리고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보인 것, 그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죄관인지 알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했다고 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굳이 어기지는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됐다 인정하시고 100% 내 말을 순종했어 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긴 하되 100% 온전히 순종해드리지 못한 것, 그것이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또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번 문제와 답이 그와 같아요. 죄는 무엇인고? 라고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 이번에 썼던 말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관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부활절날 입교하실 분들이나 세례 또 학습 받으실 분들 그렇게 할 것인데 그때 입교 세례 학습 문답할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죄관입니다. 죄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신자들이 생각하는 죄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꼭 대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긴 것, 그것이 명백한 죄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같은 죄예요. 그 죄는 무슨 죄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거,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죄의 형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수준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그리고 그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 그것을 우리의 죄관으로 분명히 하시고 이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그 죄의 종류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그 큰 두 가지를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총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그리고 원죄와 대비되는 죄가 본죄인 것이, 오늘 이번에 말씀드렸던 그 죄의 정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것은 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죄. 그 본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그것이 자범죄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을 요구죄라고 말합니다. 요구죄. 이런 성경적 그 신학적인 죄의 정의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 그것이 무슨 죄라고요? 요구죄. 하나님께서는 100%를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100%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지혜와 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요구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명백히 어긴 것, 그것은 자범죄다. 그것을 두 개를 합쳐서 본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원죄는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요론문답하면서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고의로 불순종한 거, 즉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유전된 그러한 죄를 바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 정죄는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죄가 우리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죄의 정함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정죄가 우리에게 본죄로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어기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죄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적용된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 즉 우리들에게까지 전가됐다, 유전됐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유전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죄, 자범죄와 요구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 본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원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죽음은. 그것은 뭐로 말미암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아주 특별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이치가 아니에요. 그 죽음은 본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가된 이 모든 정죄와 유전죄, 또 우리가 실제로 범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족한 분이 보였던 요구죄, 이런 모든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과는 관계없는 자가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형벌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 죄의 결과는 형벌이에요. 형벌. 근데 그 형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원래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죽음이 없는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셨던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다면 마치 기계처럼 그냥 하나님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나를 자의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셨던 내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겠다라는 이 명령,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정죄됨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였던 것이, 그리고 그 정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 유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죽었습니다. 거의 900세 넘게 살다가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즉시로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몇백 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정죄의 말씀이 적용이 돼서 죽었어요. 뭐가 죽었지요? 영이 죽은 것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무엇이죠? 육체와 영이 단절되는 것. 그게 육체의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즉시로 죽었어요. 무엇이요?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담아 하와야 부르시는 소리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뒤로 숨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 수치를 가리우는 그런 일을 해주셨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원복음을 내려주셔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물,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한 죽음,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죽어요, 안 죽어요? 믿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믿는 사람도 다 죽는데요. 네, 죽기는 죽죠. 근데 육체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육체의 죽음도 죽는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예,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죽음의 형벌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 다 7, 80, 90세 되면 다 죽는데요. 교통사고 당해서도 죽고 다 죽는데요. 그래요, 죽는데요. 다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나아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이 분리된 것으로 볼 때는 죽음은 맞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살리신 다음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만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고통스럽고 이 중생한 산영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가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 징계, 악인들은 괜찮은데 믿는 자들이 더 징계 당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복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더 잘되고 큰 복을 받으라고 연단하고 단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징계의 과정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 가지 고통과 비참함, 그것이 또한 죄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분명한 심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혹시 악인들이 편안하게 죽고 더 형통하고 더 잘 되고 믿는 우리들은 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죄를 책망하시고 죄의 형벌을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물입니다. 아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절은 말씀드렸고,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분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하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 사탄은 죄를 짓고 죄를 범하는데 우리들도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탄의 지배하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사탄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사탄에게 끌림받기가 쉬워요. 사탄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 죄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 불법의 자녀들이니까 뭐 굳이 막 끌고 다니고 수하에 넣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속여서 마치 자기의 자녀인 것처럼 믿는 자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져서 범죄하면 마귀의 수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하나 그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사탄에게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단절돼서 더 이상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기도하는 맛을 잃어버리고 찬송하는 맛을 잃어버리고 성경 읽는 맛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리는 맛을 잃어버리고 전도하는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이 모든 거, 이거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죄의 결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셔는 안 돼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죄의 결과와는 관계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벌을 받고 단절되고 마귀의 수하에 놓이면 숨거나 피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다 죄의 결과물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형통치 못한다. 그렇게 잠언 28장에 13절에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32장 2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죄가 정령이 그들을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죄를 결코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들의 아버지께,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분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죄의 온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형벌에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와 같고 죄의 결과는 그렇게 비참한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 이 죄의 결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의와 또 생명에 속한 모든 경건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의 형벌 안에 놓여있는 자들을 설명하는데 10절, 11절, 12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또 11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 또 12절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 이러한 말씀들 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결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에 결코 이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율법은 결코 육체로 순종하여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무엇하려고 주실 걸까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우리는 결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율법을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고 그 율법에 저주하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율법이 더 이상 저주의 아래 놓인 율법 아래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그 율법 위에서 그 율법을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율법을 넉넉히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시편 27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을 행하기는 하되 다 행했다가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을 어겨도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결코 되지 못하는데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결국에 깨닫게 돼.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 과연 믿음으로 이 패역한 때를 하박국 선지자가 되게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더 악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인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 유다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 언제 신호해 주실 것입니까? 이런 물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회복시켜 주겠고 의인은 그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 12절 말씀, 또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세 곳에나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사실. 그런데 3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데 율법도 지켜서 완벽하게 행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삶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느헤미야, 또 에스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생명의 말씀, 계명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준행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킨다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의로워지신 것처럼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범한 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즉 죄의 형벌을 면치 못하고 죄의 형벌 가운데 그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저주를 온전히 받아 누리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저주 받으심,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종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이 죄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는 바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에 놓여 있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들이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으로만이 우리 하나님의 이 준엄한 영원한 이 땅에서 또 내세에서 내려주실 형벌을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리신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었다, 죄의 형벌과 관계없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에 감사하면서, 또 십자가의 피로 끝이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형벌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저주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주먹으로 치심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을 친히 당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온전히 구원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이 은혜 감당치 못한 거, 갚을 수 없는 거 늘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생활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공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깊이 영적 교통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